오늘 마무리 시간 1시간 더 갔습니다. 이 시험부터는 사건지혜 기사를 들어가는데 우선 말미 부분에 5장 14절에서 19절 사이 5장 부분은 읽었고 6장의 1절에서 7절까지를 안 읽었으니까 내가 만약에 이 성경을 편집을 했다면은 5장을 이렇게 6장으로 나누는 이 부분을 지금 5장 13절까지를 해서 마치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6장 7절까지 이렇게 또 단락을 이런 식으로 나눴을 텐데 이미 신학자들이 아까 이렇게 해놓은 걸 내가 할 수는 없는 일이고 5장 13절까지는 속죄죄를 지금 다뤘다면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는 속건죄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5장에서 속죄죄의 항목들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됐었던 것처럼 그 증인의 범죄, 부정의 그 접촉된 범죄, 그 다음에 헌맹세의 범죄 이런 것들을 항목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속건을 위한 속죄죄를 드리게 되는 그 범죄의 유형 항목들을 아셔야 되니까 오전 시간에는 성물을 잘못 취급한 거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그 문제만 읽었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성물을 잘못 취급한다는 게 뭔가 이제 6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 구절을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면 속건죄의 항목을 지금부터 제시하고자 하는 거예요. 앞에서 성물을 취급하는 문제를 속건죄의 첫째 항목으로 쭉 제시를 했는데 이것은 문맥의 흐름이 앞에 속죄죄의 말미 부분에 나왔던 가루 10분 1 에바를 예물로 드리는 것을 연결하고 있다라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10분 1 에바의 고운 가루 자체가 성물인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읽어 나갑니다. 성물은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 그 다음에는 11조 제물을 성경에서는 전부 성물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런 문제를 아셔야 되겠고 6장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 범죄를 하였다는 건 구체적으로 뭐냐 여호와께 대하여 그게 신실하지 못한 범죄다. 그런 거 이건 설명이에요. 자,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입니다. 이웃이 맡긴 물건이 사실은 별개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맡겼고 맡은 자들이 있죠. 나그와 형제가 우리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와 함께 모임을 갖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그와 형제에게 맡긴 선물이란 말이야. 이것을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할 수가 있다고 해요. 성전의 모든 기물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지만 주와파의 한 명이 된 성도들 자체들이란 말이야. 번제단 하면 형제님들을 말하는 거야. 자매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물두멍 하면 형제 자매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부 교회를 말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물건이나 전당물을 누가 이제 다급하면 물건을 갖다 맡기고 돈을 좀 빌려올 수 있죠. 전당포에다가. 교회는 전당포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탈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나그와 형제가 이런 짓을 하는 것 같으면 손들고 얘기해. 꼭 하셔야 돼. 형제님 말이야. 요즘 들어서 말이야. 사람이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지 않냐. 왜 이렇게 자꾸 거룩한 성물을 갖고 손대 쌓느냐고. 응? 하나님이 그거 아니냐고 이건. 거룩한 성물이니까. 근데 말이야 형제님이 슬쩍슬쩍 이게 뒷구멍으로 빼돌리고 말이야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놓으려고 자꾸 이 사람 왜냐고. 닭 먹었으면 닭 먹었다고 솔직하게 자백하라고 이러란 말이야. 우리 김자매가 제일 잘하게 생겼다. 그 다음에 남의 이른 물건을 듣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러니까 선물 지급을 잘못한 경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적질한 물건의 경우, 맡긴 물건의 경우, 전당 잡힌 물건의 경우, 누가 이런 물건을 자기가 획득하고도 내 것이라고 빡빡 우겨. 지 것이 아닌데 그 이웃의 것인데, 이제 여기 남의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은 이웃 또는 친구예요. 이웃이 예수님이에요. 친구가 예수님이에요. 사실 이게 다. 예, 말씀을 가르치는 나도간 형제의 친구의 예수님은 그게 이제 친구니까 믿고 이렇게, 야 이거 내가 잠시 좀 갔다 와야 되겠는데 이게 귀중한 보물이니까 맡길 사람 가만 보니까 너밖에 없다. 그러니까 네가 좀 잘 가지고 있다가 내가 다음에 또 와서 내 거 내놓으라고 하려면 아무 소리 말고 또 딴 소리 말고 내놔. 그러면 그래 걱정 마 하고서 이제 맡아놓고 나서는 주인이 와서 나 왔으니까 내놔.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사람 이거 생사람 잡는 거야 이거. 이게 원래 내 거 아니야. 이래버린다 이 말이야. 그럼 뭐 벌써 속건제 지금 한국 다 이해되셨죠? 성경은 말하고자 하는 흐름이 있고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무슨 죄? 여호와께 신실치 못한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맡긴 물건 맡긴 자가 여호와였죠. 여호와가 맡겼는데 여호와 것을 잠시 맡겨놨더니 전당 잡혔어. 해놨더니 아니 직거래 그게. 아니 이러고서는 약속의 때가 와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임시 맡겨놨던 거 너 잘 보존하고 있어? 네가 나한테 못 맡겼는데 잃어버리고 황당한 일이죠. 그것이 여호와께 대한 신실치 못한 범죄들이다. 선물을 잘못 취급하고 있다 그런 말이야. 여호와의 것 하나님의 것을 그게 거룩한 물건이요 선물이요 선물을 맡은 자가 잘못 취급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득죄를 한 것이 깨달아지면 반드시 속건제 제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훔친 것이나 탈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난 이 죄를 드러내느라고 지금 이렇게 하냐. 하여튼 말씀 증거만 하면 너희 말이야 이런 여호와의 선물을 지금 너희가 말이야 잘못 손대고 있지 않냐. 도둑질을 하려면 속세 것을 도둑질을 하면 몰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을 갖다가 하나님의 소유물을 유머대로 그렇게 취급하면 되냐. 자꾸 이제 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저 이단이 나왔대. 이단. 누가 이단이요. 여호와의 선물을 함부로 취급하는 놈들이 이단이지. 요새는 연두 있어. 아주 난리도만 그 연들이 아주. 아이고 정말 눈꼴셔서 못 봐줘. 애도 너무해. 난 여자들은 그렇게 그냥 무슨 허황되고 막 자기가 높아져서 하나님 자리에 앉고 하자는 마음 여자는 없는 줄 알았더니 이 여목사가 더하더만. 그러니까 여목사들이 우리 여기 김자매 진짜 복 받았어. 그 괜해가지고 사람들 자꾸 쏠쏠 모이고 그랬더라. 큰일 날뻔했잖아 지금. 그 누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러나 그거야? 그런 조건이 되면 다 높아지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하늘로 선 줄 몰라. 진짜 해도 너무해 애들.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신전에 있는 성물을 도둑질하는 직거이다. 이게 성물 여호와께 신실치 못한 범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예요. 하나님만 받으시도록 되어 있는 11조 제물을 거룩한 성물을 함부로 취급하고 있다 이 말이야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귀가 닫혀 있어가지고서 11조 맡아먹으면 그럼 성물 취급 잘못한 거냐고. 그럼 11조 낸 사람들도 그렇고 받은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야 되는 것이고 정상적으로 가해사의 것은 당연히 가해사에게 바치는 거예요. 세상사의 물건과 하나님 나라의 물건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로마서 1장 강의는 또 얼마나 잘하는지 말도 못해 아주. 근데 너희가 도둑질하지 말라 가르치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성물을 훔치느냐 이 도둑놈들아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들이 헌금통 훔치겠어요? 아니면 뭐 저 예배당에 있는 십자가를 훔쳐가지고 와서 저희 집에 갖다 놓겠어요? 뭐를 훔친다는 말이겠어? 주님께서 그걸 임시로 맡긴 거 아니야. 은사에 따라서 맡겨놨더니 주인이 와서 이제 야 나 이제 내가 왔어 그러니까 돈 내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내 거였었대. 이게 원래 집거래. 이러고서 거짓 맹세를 빡빡 해가면서 하늘을 두고 내가 맹세하지 네가 나한테 맡긴 적 있어 이렇게 나왔다 그 말이잖아. 지금 거짓 맹세를 하는 거니 이런 경우다 이거는. 이것은 뭐냐 주님이 피로 사신 영혼들을 전부 탈취하고 도적질하는 범죄를 저지름으로 여호와께 신실치 못한 선물 취급을 잘못하고 있는 범죄다 이거예요. 이런 자들은 반드시 속건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선물 취급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따라서. 일반 백성이 선물 취급을 합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무슨 뭐 번제단에다가 그 뿔에다가 손대면 죽어. 더구나 성소 안에 들어가서 무슨 분향단에다가 손을 대겠어. 어쩌겠어. 레인이라 해서 함부로 선물을 손을 대는 게 아니야. 제사장만 그런 원이 있었어. 그걸 이렇게 맡겨놓은 거요. 그 선물 취급을 잘 하라고. 그랬더니 진짜 주인이 이제 약속의 때가 돼서 와가지고 내 거룩한 선물들을 이제 내가 받으러 왔다 그러니까 그게 짓거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러고 복지를 쓰면은 그게 여호와께 대한 신실치 못한 범죄 행위인데 그것을 너무 모르니까 참으로 범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봤어. 그게 진짜 범죄하는 건데 이걸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 범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임자가 누구요? 주인이 누구냐고. 온 땅의 주인이 예수님이죠. 양무리를 피로 사신 주인이 누구요? 아니 예수님이 그래서 피로 사신 다음에 너는 내 것이다 그러잖아요.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지 네 교회 세운다 뭐 내가 맡긴 양물이 네 양이다 그런 말은 없어. 다 내 양이다 그러지 그러잖아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이나 재물이나 거룩한 선물 이런 것들은 전부 주님의 것인 것이지 어떤 맡은 자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맡은 자는 다만 총지기로서 종의 직분을 하도록 위임을 받았을 뿐이요. 여자 목사들 내가 엊그제 우연찮게 어떤 설교를 들어봤더니 다 지양이래 자꾸. 하면서 응? 주님의 양은 그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러는데 그 주님이 저도만 설교를 쭉 들어보니까 정말 이야 이 초죽일년 말이었어요 정말. 아이고 정말 속이 막 끓어오르는데 에이 하다가 다 들어온다 속이 끓어올라가 이렇게 꺼버리고 말았는데 해도 너무해 해도.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해가면서 말을 쭉 해는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렸는데 지가 주님이더라니까 지향이더라니까 이러고 앉았는 거요. 이게 다 이런 여호와께 신실치 못한 도적놈들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런데 놈들만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그 연들까지도 요즘 나서가지고 연놈이 합작해서 도둑질하는 데니까 정말 또 인터넷에다가 그 사람만의 입이 걸치러가지고 욕만 한다고 막. 우리 자매는 그 욕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열불이 끓어올라서 그래.
성경을 읽으면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왜 그게 이게 왜 아니 눈이 멀어서 왜 안 보여? 이게 뭔 소린지. 내 눈에는 이렇게 환히 보이는데 그것도 신기한 일이고. 네가 모세가 이게 지정한 가치를 모세가 정해주는 거예요. 속건지음으로의 가치를. 그런데 흠없는 수양의 본물의 값을 정해주고 나서 그 본물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다. 그러면 20%니까 2,000원을 추가해서 가서 속건지음을 들여라. 이렇게 돼 있는 거 율법에. 수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의 일고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무슨 허물이든지라는 것은 종류가 뭐였죠? 성물 취급을 잘못한 건데 종류가 뭐였어? 처음엔 도적질한 거, 여호와의 것을 거룩한 물건을 도적질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맡긴 물건을 짓거라 우기는 거예요. 임자가 맡겨놨는데 임시로. 그 다음에 전당물을 임시로 전당 잡히고서 돈을 좀 빌려간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전당물 맡겨놓은 거 그 임자가 와서 내 지난번에 이거 저기 맡긴 거 찾으러 왔다 그러면 내줘야 되잖아. 그런데 그게 탐이 나가지고서 전당부 주인님이 직거래 직거 아예. 그 다음에 이 임자가 물건을 잃어먹었어. 예수님 잃은 양 찾으러 왔죠? 남의 물건, 누가 잃은 물건 길가에 떨어져 있으면 그거 파출소에다 갖다 줘야 돼? 내 집으로 슬쩍 가져와야 돼요?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저 집으로 슬쩍 갖다 놓고 나서는 경찰관이 나중에 와서 그 주인 대동에서 와서 이게 당신 물건이냐고. 그렇다고 저게 내 물건이라고 그렇게까지 해도 원래 이게 내 것이래. 그러면서 근거 내놓을래. 근거대래. 이렇게 나와버리면 어떡하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도적질한 물건, 맡긴 물건, 전당 잡힌 물건, 잃은 물건을 임자가 찾으러 다시 오면 그대로 내줘라 이거요. 그대로 내주는데 본물만 내주면은 안 되니까 20% 이자를 붙여서 줘라. 그동안에 네가 해가지고 우려먹었으니까 그 말이죠. 예수님이 포도원을 품꾼들한테 맡기면서 동사 지어서 모든 수확 남은 건 네가 다 갖고 5분의 1만 국세로 내. 그게 이제 요셉의 애굽의 토지법에서부터 이게 5분의 1 더 내는 게 이제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새로운 땅을 개간을 해가지고 각 사람에게 나누셨어. 은사대로 농사 잘 지라고. 그러면 원래 그 땅 주인은 국가 거잖아. 국가 거. 요셉 거잖아. 그러면 요셉이 파송한 종들이 오면 세금 당연히 내야죠. 포도원 농사를 했으면 포도원 세금 받으러 세리들이 오면 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세금 띄워먹고 나서도 빡빡 짓거래. 원래가 막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아가서에서도 나와요. 아가서에서도 보면 솔로몬의 포도원의 품꾼들 보고 삭 받는 품꾼들 보낸 얘기 나오죠. 종들을 계속 보냈는데 띄워먹고 빡빡 우기고 지 것이라고 원래부터 지 거라고 해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원 주인이 에이 그러면 이 포도원 상속받을 후사인데 아들 보내면 설마니 내 아들까지야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이제 아들을 직접 보낸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놈들이 이렇게 오는 거 보고 나서 저 사람만 죽이면 이제 우리가 상속자가 되면 저거 봐줘 죽이자. 그래서 죽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중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몰라. 이런 얘기하면 그 사람이 이단이더만. 뭐가 이단이야. 이단은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는 주님의 교회지
목회 잘해서 목회 성공한 그 인간의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전당 잡히면 가난해가지고 또 부자가 전당 잡힐 일은 없으니까 이처럼 불쌍한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만 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왕족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맡겼다 이거예요. 내 대신 너희가 잘 돌봐라. 나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고 과부들의 남편이 된다. 너희가 내 대신 잘 돌보면 너희들에게 내가 거기에 대한 삭을 충분히 내가 주고 보상해 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양무리를 맡긴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족들과 제사장족들과 선지자들에게. 그랬더니 이놈들이 강도떼들이 전부 주님이 맡긴 것을 강탈을 하는데 저희 종 삼아가지고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다. 착취의 대상으로. 그게 잘 돌봐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심중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그들에게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다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내가 되고 하라고 그 일을 너희가 대신 중매를 잘 좀 해다고 그 말을 한 것인데 그걸 뭘 내가 짓거라고 빡빡 우기면 어떡하냐고. 어떻게 한다 했어요. 신약에 이 말씀을 해석하실 때는 그 임금이 노아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성을 불살라버리고 다 죽여버린다 그랬어. 그게 무슨 뜻이요? 그래서 기독교는 당연히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자신들이 속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를 몰라. 당연히 지양이고, 지양은 그럼 지양이면 잘 돌보고 먹이고 이렇게 하면은 잘하면 젖을 짤 텐데 12살 먹었는 저 맹물하고는 막 비틀어. 막 비틀어. 이 어린 양 젖은 안 나고 나 죽는다고 난리를 내도 인정하지 없어. 그래가면서 어릴 때부터 기를 드려야 된다고 막 이래버려. 새끼를 낳으면 젖이 나오게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12살 먹은 거 전내놓으라 해서 비튼 나이에서 젖이 나는 게 아니요. 이런 얘기하면 그러면 아무 이득도 없는데 그냥 목양만 하면 되느냐고. 아니 저는 목양하는 종으로 하나님이 맡은 자잖아. 저는 그냥 맡은 자일 뿐이지. 맡았으면 충성되게 봉사를 하라는 것이지 막 그냥 나오지도 않는 생견 전놈들 아니지. 생견 비틀어가지고서는 건강에 난리를 내는데도 눈 하나 끔찍 안 해. 어디 아프냐고도 안 해. 이런 짓을 하고도 무지해서 모른다 이거요. 그런 짓을 하고도 그 죄가 죄인지를 몰라.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 대하여 선물을 가지고 여호와께 대하여 신실치 못한 자들이 하는 짓거리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줘라 이랬잖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가서 드러내야 돼. 이 도적놈아, 너 도적 질구만해. 그게 네 거 아니야. 자꾸 이걸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하면 나처럼 변하면 그럼 목회가 당연히 해. 그 사람들이 생각은 뭐예요? 아저씨 아줌마들 많이 불러 모아서 헌금 이렇게 갈취해가지고서 큰 예배 당겨서 막 유명한 목사 되는 게 그게 목회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 한 명을 만나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신부가 되도록 중매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목회지. 사람들 많이 불러 모아가지고 뭐 으쌰으쌰 해서 뭐 큰 예배당 짓는 게 목회야 그게? 도대체 뭘 어떻게 되는 거야. 12살 먹은 애 아무리 저 비뚤어도 전화 안 나온다니까 잘 돼서 시집가서 남편 잘 만나서 결혼 생활 하다가 애 낳으면 저 나지 말라고 해도 다 나게 돼 있어. 하나님은 그것도 못하겠어? 생명의 질서의 원리에 따라서 모든 것이 해야 되는 일이지.
이제 이런 속건을 위해서는 기본 제사를 드리는데 먼저는 번제 드리고 그 다음에 소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기본 제사를 드리는데 속건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가 7장 끝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 흐름을 잘 이제 파악을 다 하셔야 돼요. 레위기 5장 14절부터 7장 38절까지는 속건을 위한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의 규례가 기록되어 있는데 첫달락인 5장 14절에서 19절과 두 번째 달락인 6장 1절에서 7절 사이에는 죄의 건수들, 즉 말하자면 성물을 잘못 취급하는 것인데 종합적으로는 그것은 여호와께 대하여 신실치 못한 종이다 이에요. 충성되고 신실한 종이 되지를 못하고 도둑놈 종이 종로서란 거예요. 이게 도둑놈한테 뭐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꼴이 된 거지. 하나님 속은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신실치 못한 죄, 성물에 대한 죄 건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도둑질한 물건, 임자것을 도둑질했어. 그 다음에 맡긴 물건을 잘못 취급했어. 전당물을 잘못 취급했어. 잃어버린 물건을 잘못 취급했어. 자, 이런 여러 가지 죄의 건수, 죄건들을 속량받기 위해서는 속건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런 말이야. 속건제 제사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속죄 제사나 속건제 제사라고 하는 것은 몽당연필 친구 원래 썼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속죄나 속건이라고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개념을 정리를 다시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세상 물건을 뭘 훔쳤으면 그거 도둑질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율법적인 범죄, 윤리, 도덕적인 범죄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아도 선악을 아는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마음에 새긴 율법이 모든 사람이 성경을 몰라도 다 있어. 그래서 세상사의 어떤 남의 물건 훔치면 도둑질하는 거라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다 알게 돼 있다 이거예요. 마음에 새긴 율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마음에 새긴 율법은 이방인들도 다 있죠.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죠. 유대인들은 마음에 새긴 율법만 가지고서는 통제가 안 돼. 이게 통제가. 그런데 이방인들도 뭐 다 통제 안 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통제가 안 되니까 브레이크가 이게 파열돼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냥 막내가 날려버리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줬어. 택한 백성들에게. 그것이 율법 말씀을 추가로 더 준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이걸 설명할 때 범법을 인하여, 범법함으로 인하여 더해서 준 법이다. 율법이라는 건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 그러니까 마음에 새긴 율법은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는데 택한 백성들에게는 의문의 율법이라는 것을 더해준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의문의 율법이 그야말로 의문의 율법이 되어져 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이 안에 기록한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밖에 기록한 그 말씀대로 이것만 다 하면 된다 생각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당물 잡혔다가 주인 오면 꼭 내줘야 돼. 의무적으로. 뭐 그걸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 길 가다가 물건 잃어본 사람이 있으면 내 물건이 아니고 떨어졌지. 그럼 반드시 그 주인 찾아줘야 돼. 이게 유대인들의 율법이요. 그게 율법을 철저하게 다 지켰지만 문자대로는 윤리 도덕적으로는 흠이 없어. 그러니까 율법 의로는. 그러나 그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이런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가르치면 그럼 세상에선 그럼 물론 도덕적으로 되냐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니까. 바리새인들은 이거보다 더 나아야 천국 백성이니까. 뭐 말할 것도 없지. 자, 이게 이제 대표적인 한 구절만 읽자면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4절을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11조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예, 11조가 양면이 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박하라고 하는 것은 향품을 만드는 재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향품을, 성경에서는 계속 향을 사르는 거, 향을 만들어서 써야 되니까 박하를 꼭 11조로 드렸어야 했어요. 그 다음에 회향, 이것도 향품이에요. 그 다음에 근채, 이거는 이제 채소 볶는데, 그것은 사실은 다 쓴바귀나물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민들레 종류죠. 이것은 왜냐하면 6월절을 먹을 때는 반드시 이 쓴나물을 꼭 같이 곁들여 먹어야 했기 때문에 쓴바귀나물을 뜯어서 잘 말려서 했다가 보관했다가 매년 6월절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수백만 명이 보니까 다 그걸 먹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의무적으로 냈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이런 물질적인 율법만이 있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율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 더 중요한 율법은 뭐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 이거 예수님 스스로 이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라는 것은 박하회양 근처에 11조도 내고 그 말이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저것도라는 것은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 긍휼, 믿음. 이것도 두 가지를 다 지켜라. 예수님 지금 이걸 가르친 거예요. 맹인된 인도자여, 이제 줄 쳐놓습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게 역설적인 이제 표현이에요. 성경은 역설적인 표현들이 참 많죠. 하루살이는 별로 중하지 않은 작은 것이죠, 아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할 때는 박하회양 근처를 하루살이로 비유했죠. 더 중한 거, 큰 거요, 이제. 정의, 긍휼, 믿음은 낙타로 비유를 했어요. 하루살이와 낙타는 비교도 안 되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낙타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낙타와 반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받는 것이 낙타요. 그것은 꿀꺽꿀꺽 잘 삼키는데, 하루살이는 그들이 생각할 때는 하루살이가 정의와 긍휼과 믿으며,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낙타인데, 이게 반대로 잘못 착취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용해 먹은 것을 지금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선물 취급을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잘못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하면은, 그럼 목사님한테 11조 안 내면 어떻게 먹으면 안 돼? 이제 이렇게 나와버려. 성경 모든 11조에 나오는 연결된 단어에는 돈으로 내는 법은 없어. 세속에서 사용되는 세겔로 내는 법이 없어. 성소에서 사용하는 세겔로 돈을 내려면 그렇게 내야 돼. 그러면 세상의 돈과 그건 가이사의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통용하는 돈, 최고의 가치라는 게 뭐냐면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성소의 세계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속세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세상 돈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 신이요. 그게 신의 대표가 돈이요, 재물이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그 종들에게 일시적으로 맡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맡긴 물건을 도적질을 한 놈들이 선물을 잘못 지금 지어본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맡긴 물건, 전단물 이런 물건을 주인 임자가 나타나면
되돌려줘라. 그런데 그냥 그 본물만 돌려주지 말고 그동안에도 거기서 많이 이득 챙겨 먹었잖아. 그러니까 세금을 20% 세금을 내야 되잖아. 농사를 하면 20% 세금은 5분 일은 바보에게 가서 바치라겠죠?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야, 그러면 5분 일을 더 내라고 하는 말도 몰라. 그게 뭔 소리인지. 성경의 본물이라고 하는 건 늘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추가로 더 내는 건 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과부가 제사를 할 때는 속죄를 하려면 피 흘려야 되는데, 피 흘릴 만한 뭐 재물을 살 돈이 없으니 어떻게 밀가루 한 조각밖에 안 남았으니 그럼 그거라도 갖다 내야 돼. 근데 그 자체로는 속죄가 안 되는 거니까, 피 흘림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의지에서, 예수의 피에 의지해서 드려져야 되는 것과 같이 반드시 제물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갖다가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이치를 예로 들어서 11조는 예수님이다, 당신 자신이 11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단이더만. 미국 서양에서는 주급으로 받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11조 내야 된다. 월급으로 받으면 한 달에 한 번, 연봉으로 받으면 1년에 한 번 내야 된다. 이제 이러고 빡빡 물리는 거야. 그것도 잘못하다가 10분 일 다 못 낼 까면서니까 10에 2조를 낸다고 해. 요즘에 10에 3조 내라고 이제 떠들더만. 점점 액수가 올라가. 이게 어떻게 되는 놈이냐. 성물에 대한 보상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 이것은 모두 성물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진 피로 사심 받은 영혼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기본. 성물 하면 무조건 예수님이고 주님의 소유가 되어진 나 자신의 영혼이어야 된단 말이야. 성물. 내 영혼을 필요에 따라서 이스라엘 왕족이나 제사장족이나 선지자들에게 맡겼던 것은 상징이고, 목회자들에게 맡긴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 보고 그러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러죠. 자, 그러면 주님의 양인데 베드로에게 맡겼다는 말이지, 베드로의 양은 아니거든 분명히. 그런데 다 보면 다 지양 삼지요. 양이 지양이야 다 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내 양 이렇게 하더라니까. 내가 저 잠깐 듣단 말은 막 열불 터지긴, 그녀는 아주 다 지양이요. 막 그래가면서 또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게 지양이라고 해가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엄마 지가 주님이 됐네. 나는 금방 오던데 아멘 하고 나자 빠진 건 안 받고, 야, 이거 막 그냥 난리가 아니더만. 아멘 하고. 뭐가 아멘이야. 우리 형제 자매는 내 양이에요? 주님의 양인데, 너 그래도 좀 말씀을 이렇게 깨닫는 게 제법 그런 것 같고, 은사가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너한테 임시 맡겨놓으마 해서, 나는 맡은 자니까 내가 행할 것은 충성이지. 무슨 놈의 인간의 양이 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요? 얼마나 어리석은 소리냐 이거요. 남자놈들은 다 지 아내라고 해야지. 그래서 뭐 지난번에 시끌시끌했지 뭐. 지향인지 알아보려면 뭐 이렇게 내려보라고 한다고. 뭘 내리기를 치 처죽일 놈이지. 사고가 다 그렇다 이거요. 그게 뭐냐, 속건제를 드려야 할 범죄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임자가 와서 내가 주인이니까 이제 내 양 내놔, 내 건 내놔 그러면 본물만 내놓은 게 아니라 20% 이자 붙여서 내놔야 돼. 그런데 이자는 그냥 아예 본물 자체가 집 거라고 우기는데야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고. 정말 참 아주, 난 이런 말씀 읽을 때마다 열불이 터져 죽겠어 아주.
이달락에서 여호와께 제물로 드린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한 경우를 속함받기 위하여 속죄하는 규정들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성물을 잘못 취급한 최초의 제사장은 가인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역사상에 사울 왕이 성물을 잘못 취급했죠. 그래서 왕권을 뺏겼어요. 그 다음에 율법제도권 안에서는 광야에서 40년간 율법제도에 따라서 성물들을 그렇게 드렸지만, 하나님이 그 제사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그 제사는 마귀에게 다 돌아갔다. 그 모든 성물들이 다 마귀의 것이 되어버렸다. 이것은 비밀이요. 그래서 기독교계 2000년 사이에 성물 지옥을 잘못하는 작자들 때문에 주님께서 맡긴 불쌍한 과부와 같은, 고아와 같은 이런 불쌍한 영혼들이 다 마귀의 소유로 돌아갔다. 이제는 이것을 회복할 때가 온 거예요. 이게 세상 끝에 교회의 회복이라는 건 이걸 말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이 본 주인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그것을 회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회복이요, 이것이. 주인을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율법 제도에 따라서 짐승으로 드린 모든 성물들과 곡물과 포도주 등은 여호와께 드린 성물로 인한 범죄가 되는 것들이었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더러운 떡과 부정한 짐승으로 제사를 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는 사람들이 소제점을 떡 만들고 전 붙여가지고 거기다 소똥을 붙여놨겠어요? 돼지똥을 붙여놨겠어요? 그래가지고 떡상에다 갖다 바쳤겠어요? 그럴 일은 없죠. 그런데 내 상에 더러운 떡을 너희가 왜 바쳤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더러운 떡 바쳤느냐고 이러고 따진다는 거예요. 그거 말라기서에 나오는 말이요. 그리고 너희 중에는 건전한 것이 수컷이 그렇게 많은데 왜맨 죽는 거, 병신들 저는 것들, 이런 것들만 내 앞에 자꾸 갖고 오냐. 이제 그만 좀 갖고 와, 그만 좀. 난 그거 받지도 않는 거야. 아주 질력이 나서 그만 갖고 와 그래. 이제 그러면 모세의 말씀에 의하면 갖다 바치라고 그러고, 선지자들은 그만 가보라고 그러고, 갖다 바쳐봐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도대체. 이게 말씀이라는 게 이렇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떡과 부정한 짐승으로 제사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받으심이 된다고 오해하여 그것을 믿음이라고 붙잡고 그것을 죽도록 행했는데, 그런 율법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육체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애써, 그러니까 현대어로 말하자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평생 죽는 날까지 해.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어지는 무대, 그러고서는 마귀 나라로 끌려가 버려. 그럼 이게 차라리 세상에서 막 저하고는 원 없이나 살고, 그야말로 원 없이나 살고 지옥 가면, 뭐 지옥에 끌려가면,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야 뭐. 그 세상에서 원 없이 살았잖아. 그런데 율법 지키면 세상에서도 우리들 무디어 이런 거. 일요일 날도 설교는 듣고서 야구하러 가야, 그런 마음이 편치가 않으니까. 11조 안 내면 혹시 우리 아들 저 병원에 가게 할까 봐서 불안해가 그냥 내야 돼. 그래서 세상에서도 누림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도 못 들어가고, 그럼 뭐냐 이거 도대체. 종교인들이 이렇게 불쌍한 거다 지금. 아예 그럴 바에는 세상처럼 막 살아. 아예 차라리 가서. 그럼 영향이나 없지. 그 사람만이 막 세상에서 막 살으라고 하는 척 나왔더만. 꼭 그것만 트집을 잡어. 이치가 그렇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런데 왜 막을 못 살아요? 율법이 내 마음에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막 살으려고 해도 안 되죠. 여기서 못 어겨니까.
누가 뭐 내가 하지 말라고 쫓아다니면서 한다 해서 앉겠어요? 하나님이 속에서 마음의 세계 율법 가지고 양심의 법으로 너 죽고 싶어? 너 죽고 싶어? 자꾸 그러니까 못 오는 거지. 그래서 나는 해보라 이거요. 하고 싶으면 하라. 내가 하지 말고 한다고 않겠냐. 하고 싶은 놈이 하는 거지. 그리고 인간은 부분적으로 좀 뭐 의를 행하면 또 자랑거리가 막 늘어나니까 자랑 무더기를 나를 못 오는 사람이 될 때까지 맡겨놔 버리는 거예요. 아무 일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을 무더기 만드는 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요. 그러니까 하시고 싶은 거 하시라고. 담배 피고 싶으면 피시라고. 가족들까지 폐병 걸릴 때까지 피워버려. 뭐 하는 거지 뭐. 그리고 그 다음에 후회하시지 말고 미리 끊는 게 낫겠으면 미리 끊고. 그건 뭐 그것도 훈무죠. 내가 피워라 피지 말아라까지 어떻게 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하냐고. 그걸 양심이 다 말씀해 주게 돼 있는데 마음에 새긴 율법 없는 인간이 없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진리의 증인들은 다 맡은 자들이고, 맡은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이다 이거야. 충성.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 맨 도둑놈들만 나타나니까 이게 문제예요. 아이고 정말 답답해. 떡이나 짐승이나 무슨 가루나 모든 재물, 11조, 성물 모든 것들은 예수님과 하나 되어진, 한 영이 되어진 나 자신을 성경에서 성물이라고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오셨지만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때는 성결의 영으로 오셨죠. 성결의 영과 내 영이 연합되면 나는 성물이 되죠. 야, 그 얘기지. 무슨 너무 물질적인, 아니 예배당 십자가 예배당 그 강대상 집사님들은 그 강대상 올라가서 손대면 안 됩니다. 거기 적어도 권사님 장로님이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우리 홍자매 뭣도 모르고 강대상 올라가서 그거 청소해준다고 했다가 저런 법도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래. 거기 집사들은 못 올라가. 강대상에는 권사님 장로님이라고 꼿꼿이 하고 싶어도 권사님 배신시켜서 다시 묵당 꽃이나 사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과연 그게 나무로 만든 교탁이지. 그게 뭐가 그렇게 거룩해. 그게 그렇게 거룩한 성물일 것 같으면 왜 설교 강대상 뒤에 의자 놓고나 거기에 구린내 나는 궁뎅이 거기다 대고서는 왜 앉아있어? 거룩한 성물을. 응? 난 그 사람들 보면 너무 헷갈리더만. 내내 이러고 엉덩이 대고 이러고 앉아있다가 이제 예배 시작된다고 총땅 치고 나면은 성경을 그 의자에다 올려놓고서 무릎 꿇고서 거기다 좀 90도 하더라고. 그러더만. 그게 뭐하는 짓이야 도대체. 그건 하나의 그냥 물건이잖아. 목사가 앉은 의자 아무나 앉았다면 큰일 나요. 그리고 가운데 목사 앉는 거기를 막 이렇게 무슨 왕좌처럼 만들어놔 버렸어. 아주 거기 만약 집사님이 가서 앉았다가는 난리 나는 거야. 이게 다 뭐야. 이런 거 안 해본 분들은, 그런 거 구경 안 하는 분들은 내가 지금 뭔 얘기인지 알 분들은 그냥 행복한 줄 알고 모르면, 이 말 못 알아들으면 참 행복한 분이야. 그게 다 뭐냐. 부지 중에 범하는 성물의 범죄다. 성물을 잘못 지급한 범죄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일단 속고 이제 저 시간 마칩니다.